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유심히 묵상하고 그 뜻을 마음에 잘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잠깐 보면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 두 번에 걸친 전투를 승리를 이끌고 난 다음에 이제 다윗이 다시 무리 3만 온 백성 중에 선택하여 3만 명을 모았고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고자 합니다. 기럇 여아림에 있던 바알레 유다라고도 하는데요. 기럇 여아림에 있던 아비나답의 집에서 다윗성이죠.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옮기는 중에 사고가 난 거예요. 6절 보겠습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그래서 잘 가다가 이게 나곤이라는 사람의 이제 뭐 타작마당, 이제 밭이죠. 하여튼 그 집에 이르렀을 때 이게 잘 가던 소들이 갑자기 뛰었대요. 갑자기 뛰니까 수레가 흔들렸겠죠. 그리고 수레가 흔들리니 법궤가 떨어지려고 했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궤가 떨어지게 생겼으니 우사가 어떻게 해요? 잡아야죠. 당연히 잡아야 되잖아요. 딱 잡았는데 잘못했대요. 하나님 진노하셔서 그를 그 자리에서 치셨대요. 역대상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몸을 찢으셨대요. 찢으셨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다. 역대상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뭐 잘못한 건가요? 그죠? 이게 법궤를 운반하다가 소가 갑자기 그냥 느닷없이 뛰어서 수레가 흔들리니까 이게 뭐 떨어지려는 법궤를 잡은 것인데 하나님은 노하시고 이게 우사를 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법궤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고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무르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좋은 일이잖아요. 역대상의 1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그의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았잖아요. 뭐 자기 마음대로 제사도 드리고 여호와의 승리,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영광을 돌리지 않고 또 불순종하고 자기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이려고 하고 뭐 나라 통치가 좀 엉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뭐 보면 한 번도 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통치하려고 하는 순종하는 모습을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사울 때는 그걸 잘 알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자라는 거죠. 국가에 문제가 있거나 또 뭐 가정에 대소사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궤 앞에서 하나님의 집 앞에서, 그러니까 다윗의 생각은, 다윗의 의도는 실로를 회복하려고 했던 거죠.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겠지만은 사무엘 시대, 엘리 제사장 시대 법궤는 실로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 법궤를 빼앗겼다가 베스메스로 갔다가 이제 기럇 여아림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실로를 다시 회복하려고 했던 거죠. 즉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고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성지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도성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게 다윗의 좋은 의도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회복함으로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고 또 여호와의 부흥이죠. 말씀의 부흥을 통한 신앙의 부흥을 이끌려고 했던 거죠. 다윗의 의도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윗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역대상 13장에 보면 하여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국가적인 축제로, 국가적인 잔치로 만들어서 법궤를 운반했던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관심을 갖게 하고 함께 또 동참하게 하고
또 법궤를 하나님의 법궤를 모심으로 성전을 통하여서 신앙을 회복하려고 한 거죠.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하면 동기와 목적과 취지가 좋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앙을 회복해서 나라를 하나로 그죠? 결속력을 통일 왕국의 결속력을 공고히 하려고 하는 신앙으로 여호와의 신앙으로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뜻은 마음은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법궤를 운반하는 중에 우사가 죽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로 인해서 다윗이 분노했다고도 그러는데요.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8절입니다. 6장 8절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베레스 우사.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다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이게 정말 죽을 만큼 큰 죄인가? 절만큼 죽을 만큼 큰 죄를 지은 것인가? 한번 우리도 깊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서라는 명목으로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또 삶을 살아가고 목회도 하고 많은 일들을 계획해서 프로그램, 프로젝트들 진행하는데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명목은, 이름은, 명분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데 근데 일이 프로젝트가 잘 안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 실패했을까? 법궤를 그런 좋은 목적과 동기임에도 불구하고 법궤를 운반하는 중에 사고가 일어났고 사람이 죽었어요.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 법궤 운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일까? 먼저 다음에는 성공을 하죠. 1차 때는 실패하지만 2차, 두 번째로 법궤를 운반할 때는 무사히 아무 일 없이 운반을 하고 안착을 하죠. 12절이죠.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차와 2차의 차이가 있어요. 12절, 6장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오늘 본문의 제목이 오벳 에돔이 복을 받았다라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벳 에돔이 어떻게 복을 받았을까라는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 말씀은 다음 주에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은 우사를 중심으로 우사, 하나님이 치신 우사의 이 사고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1차 때와 2차 때의 차이가 있어요. 뭐가 좀 들어오시나요? 1차 때는 어떻게 해요? 6장 3절을 보면 수레에 싣고 운반했다 그랬어요. 6장 3절 한번 볼까요? 6장 3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미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수레를 모니라. 어떻게 해요? 3절을 보니까 새 수레에 싣고 수레에 실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사와 아효가 수레를 타고 간 거죠. 근데 2차 때 12절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사가 죽고 그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갔어요. 그죠? 석 달 머물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용기를 내어서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거죠. 그때는 아무 일 없었다라는 거죠. 왜 아무 일이 없었는가? 1차와 2차 법궤 운반의 차이가 뭔가 봤더니 2차 때는 메어오고 1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그랬어요. 1차 때는 수레에 실었는데 2차 때는 어깨에 메었다 그랬어요. 이게 다르다는 거죠.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4장에 보면 레위인들과 레위인들의 성막 봉사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 봉사는 누가 해요? 누구만 해요? 레위인들만. 레위인들에게만 성막 봉사를 맡겼고 외인들에게 그 외의 지파, 그 외의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만일 레위인이 아닌데 성막 봉사를 하면 죽는 거죠. 죽어요. 그 중에서도
성막을 운반하는 일에 레위의 세 아들이 있죠. 게르손과 무라리가 있는데, 증거계와 지성소 안에 있는 거, 성소 안에 있는 성구들, 그러니까 증거계와 상과 등잔대나 제단들은 구핫 자손이 옮기게 되어 있었어요. 구핫 자손이 이 성소의 성물을 운반했습니다. 옮긴 거예요. 그럼 그들이 성소로 들어가가지고 이삿짐 포장해서 운반하듯이 했는가? 그렇지 않았어요. 이들은 그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의 물건을 다 쌓아놓으면, 하나님의 말씀 법대로 다 쌓아놓으면, 이제 법궤 같은 경우도 고리가 있잖아요. 그 고리에 이렇게 막대기 이렇게 껴놨잖아요. 그러면 준비가 다 되면, 다 포장해서 준비가 다 되면 고핫 자손이 가가지고 그냥 어깨에 메고만 왔다라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성물을 보지도 못해요. 그냥 아론과 그의 아들이 다 쌓아놓으면, 준비해 놓으면 그냥 어깨에 메고 운반만 한 거예요. 성물을 손으로 만질 수 없었어요. 만지면 죽었어요. 성소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성소를 볼 수도 없었어요. 그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지도 못할 뿐더러 성물을 만지지도 보지도 못했어요. 그냥 다 쌓아놓으면 그냥 운반만 했다라는 거예요. 고핫 자손도 보거나 만지면 죽었는데, 그죠? 우사가 만졌다라는 거죠. 우사가 만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나답과 우사와 아효의 아버지가 아비나답인데 본문에도 나오죠. 3절에 보면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 그렇죠? 이 아비나답과 우사와 아효, 다윗은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법궤를 옮기는데, 운반하는데 수레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 수레에 실으면 안 된다는 거, 그 누구도 레위인지 고핫 자손 외에는 운반할 수 없다라는 것, 이 하나님의 법을, 이 절차를 몰랐을까요? 다윗은 알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표시해 두고요. 역대상 13장으로 가볼게요. 이건 좀 찾아서 직접 확인해 보고 잘 표시해 두면, 이런 건 참 난해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잘 풀기 어려운 사고라 한번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좀 찾아보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역대상 13장에도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대조해서 보면 이해하는데 조금 더 쉽습니다. 역대상 13장이에요. 역대상 13장. 이 법궤를 운반했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법을 몰랐을까? 다윗이 이 법을 몰랐을까? 알았다라는 거예요. 다 알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5절, 6절을 함께 봅니다. 역대상 13장 5절,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5절, 6절 함께 봅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을 받았더라. 아멘. 다윗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해요? 수레에 싣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하려 했다라는 거예요. 6절에도 보면 뭐예요? 올라가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메어 오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메어 오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알아서 하나님의 법대로 절차대로 고핫 자손을 통하여 메어 오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13장 7절을 볼게요. 7절 13장 7절 봅니다. 다음 절 시작.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모으며. 아이오는 아요예요. 여러분 어떻게 된 건가요? 알았어요. 다윗은 알았어요. 이렇게 수레에 실으면 안 된다는 거. 운반해야 되는,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한다는 거 알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새 수레에 실었대요. 왜 그랬을까?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아는 사람이라면, 제사장이라면, 율법 사람은 다 아는 거잖아요. 알았어요. 그래서 법궤를 매려고, 매어서 운반하려고 했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았대요. 수레를 타고 몰았대요. 운반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8절에 보면 다윗과 온 이스라엘은 그 법궤 앞에서 뭐요? 춤을 췄어요.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악기를 연주하며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다윗은 이제 나라가 안정이 되고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고 신앙으로, 여호와의 신앙으로 정신적인, 전체적인 국가적인 통일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법궤를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1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1절은 잠깐 볼까요? 13장 1절이죠. 아까 3만 명 그랬는데 이 3만 명이 어떻게 3만 명이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13장 1절을 잠깐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먼저 뭐예요? 천부장, 백부장, 지휘관들과 의논했어요. 왕이시여, 좋습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죠. 동의를 얻었어요. 그리고 2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렀다 그랬죠. 아까 어디에요? 애굽 시올부터, 그죠? 하맛 어기까지. 그러니까 전국이죠. 모든 백성들에게 알렸고 모든 백성들이 동의했고 기뻐서 기쁘게 즐거이 기꺼이 동참을 한 거죠. 2절에도 보면,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에게도 이제 불러 모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지휘관들과 의논하고 동의를 얻고 온 백성들도 동의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법궤를 운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수레를, 그 또 뭐예요? 새 수레라는 거죠. 포인트가 또 뭐예요? 그냥 수레도 있던 수레가 아니라 새 수레라는 거예요. 새 수레. 그러니까 새 수레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법궤를 운반하기 위해서 특별 제작을 했다라는 거겠죠. 특별 제작을 했다는 거겠죠. 그리고는 왕과 신하들과 제사장들과 온 귀인들은 법궤 앞에서 춤을 추며 힘을 다하여 노래하며 춤추며 뛰놀면서 가는데 수레는 누가 타고 있어요? 우사와 아요가 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좀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왜? 이 상황이 좀 어떤 상황일까요?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가 아니라 모든 영광 나에게. 우사와 이 분위기를, 우사와 아효는 왜 그랬을까? 왜 새 수레를 만들었고 그 새 수레에 법궤를 싣고 운반하려고 했을까? 아까 서두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법궤 역사를 잠깐, 짧은 역사를 잠깐 되짚어보면, 법궤가 어디에 있어서? 실로에 있었다 그랬죠. 가나안 정복 이후에 실로에 안착을 했어요. 실로에 성전이 있는 거죠.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실로에서 법궤를 가지고 오죠. 그리고 전투에서 패함으로 법궤를 빼앗겼어요. 법궤가 블레셋 땅에 가 있죠. 그런데 법궤가 블레셋 땅에 머무는 동안 신전이 수모를 당하고, 그죠? 신들이 수모를 당하고 또 전염병이 창궐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돌려보내요. 전나지 않은 소에 끈을 수레에 실어서 보내죠. 그 법궤가 어디에 도착해요? 벳세메스에 도착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보관하고 관리하는 중에 들여다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성경을 보면 5만 70명 그러기도 하고 5만의 가로가 쳐 있기도 한데 70명. 하여튼 70명. 5만 70명. 하여튼 엄청난 사람들이 죽은 거죠.
그리고 베세메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두려워서 이 법궤를 기럇 여아림으로 보낸 거예요. 그리고 기럇 여아림 중에서도 아비나답의 집이죠. 아비나답은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성별하여 맡겼다 그랬어요.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법궤를 지키게 했다. 우사와 아효가 안 해요. 어떻게 보면 이들은 자격이 없어요. 엘리아사를 구별하여서 맡겼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런 왜 차이가 났는지는 우리가 또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겠는데, 우사와 아효가 왜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기럇 여아림에 20년 있었다 그래요. 근데 따져보면 한 7, 80년 정도 이 집에 있었어요. 법궤가. 7, 80년 법궤를 소장하고 있었던 거죠. 아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법궤에 대한 주인. 법궤의 소유는 우리다, 나다. 법궤에 대한 주인 행세. 그러면서 뭐요? 대제사장, 제사장 행세를 하지 않았을까? 다윗은 분명 매어서 운반하려고 했잖아요. 백성들은 지금 다 와 있잖아요. 제사장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레에 실었어요. 좀 어떤 마음일까? 왕의 명령도 무시한 거죠. 백성들의 뜻도 무시한 거죠. 신하들과 귀인들의 제사장들의 뜻도 무시한 거죠. 자신들의 뜻을 굽히지 않고 고집하고 수레에 실어야 합니다. 수레에 우리가 몰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운반하겠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아닐까. 그래서 새 수레까지 특별 제작을 해놓고 운반하겠다라는 거죠. 이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법도 절차도 무시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국가적인 행사예요. 역사에 남는 행사라는 거죠.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뭐예요? 역사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거죠. 이 사건, 이 축제, 이 행사의 주인공이 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명예를 얻고자 하고.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법궤를 맡은 자로서 뭐예요? 이제 옮기게 되면 이제 영광이 사라지는 거죠. 법궤가 없어지는 거죠. 뭘까요? 보상이라 그럴까요? 보답을 바라지는 않았을까? 근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다윗은 왕이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군주잖아요. 군대도 있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가져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또 안 되나요?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강제로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법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이기 때문에 아무리 왕이라 하더라도 내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군주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법궤는 마음대로 터치할 수가 없잖아요. 관여할 수가 없잖아요. 아효와 우사가 고집을 부리고 안 됩니다. 못 내줍니다 하면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는 법은 뭐예요? 곧 여호와의 이름을 두었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이고 여호와의 존재 자체잖아요.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왜 두 그룹 사이에 있다 그래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자체잖아요. 성역이라는 거죠. 성역. 성역은 정치도 관여할 수가 없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군주고 권력 있고 힘이 있지만 마음대로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것, 경거망동할 수 없었던 것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역이기 때문에 다윗이 관여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스스로 저들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따라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저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고집하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수레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인 행사에 중차대한 역사적인 사건에 이렇게 초라하게 운반해서 되겠습니까? 저희가 이렇게 운반하겠습니다. 멋있게 아름답게 하겠습니다. 다윗은 따를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여러분 성경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까? 우사가 잘못했다라는 거죠. 우사가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진노하시고 그를 치셨다라는 거죠.
이런 본문에 다시 듣고 봤을 때 다윗은 분노했다 그랬죠. 이 다윗의 분노는 뭘까요? 다윗은 왜 분노했을까요? 누구를 향한 분노였을까? 하나님을 향한 분노였을까요? 이러한 중요한 하나님을 위한, 정말 나라를 위한, 온 백성을 위한 이 행사에 하나님께서 웃사를 치셨다는 그거에 대한 분노일까요? 아니면 웃사에 대한 분노일까요? 하나님의 명령과 자신의 명령과 백성들의 뜻을 거스른 웃사에 대한 그 분노일까요? 아니면 이 일을 망친 자신에 대한 분노일까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이고요.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 방법과 절차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옳은지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크게 세 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면 곧 하나님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다. 왜 사울이 왜 망했어요? 왜 나라를 빼앗겼어요?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 무시는 뭐죠? 말씀이죠.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자체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고 우상 숭배와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하잖아요. 북이스라엘을 건국한 여로보암이 결국 송아지 숭배로 신전을 더럽히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들을 세우고 여호와의 절기를 만들어서 우상의 나라로 만들어버려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결국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구약에서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벌을 받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사이에 저들은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 이것이 하나님이다. 우리의 하나님이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탈출케 하는 하나님이 바로 이 송아지다라고 하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뭔가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영예를 누리려고 했다라는 거죠. 이 교만인 거죠. 왕도, 신하도, 백성도, 심지어는 하나님도 이용하라는 것이죠. 자신의 영예와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교만한 자로 물리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 마지막은 왜 기다리지 않았을까? 오베도돔과 다음 주에 보겠지만 비교해 봤을 때 오베도돔 3개월이잖아요. 3개월 법궤를 모셨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에 비해서 이 웃사는 약 100여 년에 가까운 정말 7, 80년의 오랜 생활 하나의 법궤를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최후가 좋지 않았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만죠. 보답은 보상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때를 기다려야죠. 내가 대신 나의 방법으로 그 영광을, 보상을, 보답을 받으려고 했다간 여러분 큰 일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웃사의 일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법과 그 법 안에서 우리의 삶을 영위함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만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질을 세우고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동안 사고로 인하여서 사람이 죽고 그 일이 중단되었습니다.